말씀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져 쓸데없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이 말씀을 했는데 오늘 다 정리해서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 드릴 때 164장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전성에 가는 길은 험해도 그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하는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만 그 찬양을 하면 내가 눈물이 나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과 연결이 돼가지고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제가 이걸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스토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너무나 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이 하나는 뭐냐? 체험되지 않은 지식, 체험되지 않는 지식. 그거 뭐예요? 이퀄 정보. 그게 정보예요, 정보. 우린 정보로 받아요, 정보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옳게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체험된 이야기로 받아야 돼요. 체험된 이야기. 그러면 그게 현실이 돼요. 나의 현실. 우리 이걸 분명히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요즘 기독교 오늘날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체험되지 않는 지식, 머리의 지식으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정보로서. 이 정보로 받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건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이런 뜻이고 기억하고 메모라이즈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많은 구절을 외우고 구절 외우는 건 좋습니다만 그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 이거죠. 정보예요, 정보.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체험된 이야기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너의 현실이 된다.
체험된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예레미야야, 너 가서 배에 거칠어요. 배가 매우 거칠어. 콕콕 찔러요. 그 3배로 만든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띄어라. 근데 이것은 띠라고도 볼 수 있고 속옷이라고도 볼 수 있대요. 똑같은 단어예요. 단어가 속옷이나 띠나 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게 속옷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한 게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그 속옷을 사서 3배로 만든 속옷을 입으면 매우 불편할 거라. 그걸 사서 입어라. 그러니까 입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입으라고 하시니까 입고 다녔죠. 근데 얼마 후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요. 예레미야야, 네가 사서 입은 속옷, 3배 속옷을 가지고 유브라데로 가라. 유브라데로 가서 그것을 땅에 묻어라. 그리고 또 한참 지났어요. 한참 지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 예레미야, 너 가서 그것을 땅에 묻은 그것을 파봐라. 그래서 가서 봤더니 썩었더라. 자, 오늘 우리 7절까지 그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체험되지 않은 지식, 정보로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는 얘기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건지, 그 다음에 이게 뭔 말인지 다음을 읽어봐야 되겠어. 이게 정보로 받는 사람이에요. 정보로 받는 기독교는 여기서는 받을 게 별로 없어요. 정보가 없어요, 여기는. 그렇잖아요. 별 정보가 없잖아요, 여기.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이게 체험되지 않은 지식, 정보로서 받는 기독교인은 여기서 받을 게 별로 없어요. 좀 더 기다려봐야 돼. 뒤에 뭐라고 하시는가? 이것이 정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태도예요. 7절까지는 별로 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고 잘된 방법 뭐냐? 체험된 이야기로서 받는 것. 그거는 우리의 현실이 된다 이거예요. 체험된 이야기가 뭐예요? 가서 하나님이 3배 옷을 사서 속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래서 입었더니 얼마 후에 하나님이 그거 벗어가지고 가서 유브라데에 가서 물가에 파묻어라. 그래서 얼마 후에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거 가가지고 파묻은 거 가서 파봐라. 썩었더라. 이게 완전히 이야기 아니에요. 이야기. 근데 이것이 이제 체험이 돼야 돼요. 우리한테 체험이 돼야 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체험이 돼야 돼. 그럼 그게 바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체험되지 않은 지식은 정보로 끝나고, 이 이야기, 체험된 이야기. 이야기는 분명해요. 이게 이야기잖아요.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체험이 되면은 그게 바로 나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는 방법이라는 걸 오늘 말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체험된 이야기. 이야기는 분명히 이야기인데 그것이 체험이 돼야 돼요. 체험이 되면 그게 이제 나에게 현실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체험이 돼야 되는가? 어떻게 체험이 돼야 되는가? 잘 보세요. 이 유브라데라는 말이 어딥니까? 유브라데 강.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도성이 유브라데 강을 한쪽 부분을 막아가지고 바벨론 성을 강가에 지어놨는데 강가에 한쪽을 막아가지고 물길을 요렇게 흘러가지고 요렇게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서 물이 흘러서 다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새 아니 천연 요새 그 요새로 만들어 놨다고. 그 바벨론 강가에 세우는 유브라데 강가에 세우는 그 요새가 바로 바벨론 성인데 너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네가 산 이것을 심어라. 가서 파묻어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체험하려면 그 의미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을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나에게 살아와요. 그게 나에게 체험이 돼. 그 의미들을 뭡니까?
이거 하나님이 뭡니까? 삼배로 만든 띠를 사서 띠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은 별로 거기에 살아올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를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삼배로 만든 띠일 수도 있고 이것은 속옷일 수도 있다. 띠로 삼배로 만든 속옷을 입으면 그게 얼마나 불편할 것인가. 옛날에 기독교 초기에 뭡니까? 그 선지자들이 기독교 초기에 그 사람들이 사막에서 이 삼배로 만든 옷을 입고 잤어요. 삼배로 만든 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살았어요. 이 콕콕콕콕 찔러요, 그게. 삼배로 만든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이 말씀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1절에 그러니까 여기 속옷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안에 이 삼배로 만든 속옷을 입고 물에 두지 말라. 1절에 물에 두지 말라는 게 뭐예요? 물에 두면은 삼배는 물에 들면 금방 약해요. 부드러워져 버려요. 보들보들해져요. 그러나 물에 닿지 않으면은 꼿꼿해가지고 찔러요. 몸을 콕콕 찔러요. 그러니까 물에 두지 않은 상태로 콕콕 찔리는 상태로 입고 다니라 이거예요. 우선 거기서 하나의 의미를 캐내야지만 그것이 이제 이 스토리가 나에게 체험이 될 수가 있어요. 의미를 파내야 돼. 의미를 파내야지만 그게 나한테 스토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스토리가 되면서 그게 나의 현실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의미를 이렇게 파냈어요. 야, 이것은 바로 속옷이고 이것은 삼배로 만든 속옷은 꼿꼿해가지고 몸을 콕콕 찌르는데 그것을 그냥 입고 다니라고 하신다. 물에 넣지 말고 물에 넣어서 부들부들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입고 다니라고 하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캐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내가 그래서요. 이제 내 체험을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내가 뭘 체험했는가. 내가 이걸 읽고 나서 이걸 해석해야 되겠는데 유브라데라고 하잖아요. 유브라데가 내가 정확하게 무지무지하게 먼 곳이라는 걸 알아요. 유브라데가 얼마나 먼 곳인가를 내가 정확하게 계산해 봤어요. 그리고 문헌을 찾아보면서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까지는 얼마나 될까? 뭐 굉장히 먼 길이에요. 굉장히 먼 길인데 얼마나 될까를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참고로 문헌을 찾아가지고 뒤져봤는데 얼마나 되는가? 여기 부산에서 오신 우리 박정란 지사님 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4배요, 4배. 서울에서 부산까지 4배요. 약 1200km. 얼마나 걸리는가? 성경에 증거가 나와 있어요. 내가 그 증거가 나오는 걸 알아. 어디에 나오는가? 에스라 7장에 나와요. 7장에 나오면 고레스 왕이 이제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라. 바벨론 포로들을 돌려보내잖아요. 돌려보내는데 그 포로들이 수만 명을 이끌고 에스라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때 얼마나 걸렸는가? 4개월이 걸렸어요. 4개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니까 오래 걸렸다고 치더라도 그거에 2배가 걸렸다고 치더라도 2개월 걸린다는 얘기예요. 가는데. 가고 오는데 4개월은 걸린다는 얘기 4-5개월 가도 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게 유브라데라는 것이 이게 이렇게 먼 곳인데 하나님 여기 보니까 아무 말도 없잖아요. 그 먼 곳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든가 그 먼 곳에 내가 갔다 왔더니 얼마 걸렸다든가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세상의 그 주석들은 이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가? 이것은 유브라데는 아닐 것이다. 유브라데 너무 멀다 이거예요. 너무 멀고 유브라데는 아니고 발음이 비슷한 요단강 강가 습한 곳을 가리키니까 요단강 강가의 발음이 비슷한 어떤 곳을 가리킬 것이다. 그래가지고 유브라데라고 해석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읽어보고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구나. 유브라데라고 하긴 너무 멀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첫날은 그렇게 우리 이제 레코딩 해놓은 것도 봐도 그렇게 나와요. 이거는 유브라데는 아니고 아마 이스라엘 안에 어디 가까운 어딜 것이다. 그렇게 첫날에 내가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건질 뜻이 별로 없어. 그렇잖아. 뭐가 건질 게 있어요? 유브라데도 아니고 이거는 이스라엘의 어디 가까운 어디로서 거기 가서 하나님이 심으라고 했는데 파묻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냥 유브라데라고 잘못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면 뭐 거기 무슨 의미로 건질 게 있어요? 요만큼밖에 없어요. 요만큼밖에. 그 첫날은 내가 그렇게 했어요. 첫날은 그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나의 스토리가 된 거야. 야, 이거 네가 잘못한 거야. 잘못을 범하면서 그게 나의 스토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날 생각하니까 안 해요. 그게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아무 건질 것도 없고, 이것을 유브라데라고 하면은 많은 의미가 살아와요. 근데 여기서 내가 요번에 아주 뼈저리게 느낀 건 뭐냐? 하나님의 깊은 의미는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아. 말을 하지 않고 어떤 고리만 걸어놔요. 고리만. 그래서 그걸 파고 들어가면 그 의미가 살아오면서 그게 바로 체험된 이야기, 현실이 된다. 현실. 체험된 이야기로서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 의미를 파고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의미를 그냥 다 써놨으면은 그게 뭐가 돼요? 이제 그때는 이제 인포메이션이 돼버려. 체험되지 않은 지식, 인포메이션, 정보가 돼버려요. 정보가. 여기 다 써 있으면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받는가? 아무리 얘기가 좋고 아무리 깊고 아무리 많은 여기 얘기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받는가? 다 떠 있으니까 체험되지 않은 지식, 정보로 받아요. 그러나 얘기가 지금 안 떠 있잖아요. 얘기만 줄거리에서 긴 줄거리가 있는데 그중에 이렇게 몇 군데만 찍어서 이렇게 해놓고 그 나머지 부분은 안 떠놨거든. 그걸 이어가지고 그 안에서 그 안에 깊이 담겨있는 그 소리를 끄집어낼 때 그게 나의 체험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체험하도록 만들어져 있구나, 성경이라는 것은. 내가 이번에 뼈저리게 또 느꼈어요. 그러면서 내가 또 그 실토한 것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거는 유브라데는 너무 머니까 유브라데가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 어떤 곳이다, 이렇게 첫날에 했더니 별로 건질 게 없어요. 거기서는. 자, 그러니까 이제 삼배 옷을, 속옷을 입은 것이 콕콕 찔리는 옷을, 그것을 하나님이 사서 입으라고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깊은 의미를 파고 들어가야 돼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속옷처럼 하나님과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다 있어야 돼. 하나님의 속옷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돼 있어야,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삼배처럼 하나님을 콕콕 찔러요. 콕콕 찔러. 콕콕 찌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 너 그거 벗어가지고 유브라데 가서 파먹고 와라. 자, 근데 그게 왜 유브라데가 맞는다고 봐야 되느냐는 또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는가?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브라데다가 유브라데 바벨론 가에 있는 유브라데 가에 있는 바벨론에다 하나님이 유배를 보내버리시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브라데가 맞는 거라, 이게. 유브라데가 뒤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유브라데 강가에 바벨론으로 다 잡혀간다고, 포로로. 그러니까 유브라데가 맞는 거예요. 그걸 봐도 맞고, 그렇게 해서 유브라데가 맞는다고 볼 때에 거기에 깊은 의미가 또 우러나온다 이거예요. 이 우러나오는 의미를, 이걸 파내야 돼요. 그때 그 의미를 파낼 때 그것이 나의 체험이 되고 체험된 이야기가 되면서 현실로서 나에게 살아온다 이거예요. 자, 뭐가 살아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유브라데 그 먼 길을 다녀오는데 4~5개월 걸리는 그 길, 여기에 한마디라도 뭐 내가 그 먼 길을 갔다 왔다, 몇 번 갔다 왔다, 2번이나 갔다 왔잖아요. 한 번 가고 또 2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안에 담겨있는 그 깊은 의미, 유브라데라는 그 먼 길, 4~5개월이나 걸리는 그 길을 하나님이 너 가서 이거 파먹고 와라 그랬다. 그 단지 파묻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너 가서 파봐라 해서 가서 파보러 간 거예요. 4~5개월 걸리는 그 길을 갔다 오는데
그리고서는 한 마리도 여기에 그 먼 길을 내가 갔다 왔다든가, 그 먼 길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해가지고 다녀왔다든가, 한 마디도 없잖아요. 한 마디도.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백성의 순종의 순종. 아무 말도 없잖아요. 아무 말도. 하나님 거기 그렇게 멀은데 그걸 어떻게 여기를 갔다 와요? 왜 하나님 꼭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없잖아. 갔어요. 4, 5개월이나 되는 거리를 갔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도 아무 말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먼 거리를 다녀왔다? 없어요. 여기 깊은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뭐예요? 순종과 겸손의 스토리. 생색 한마디 내요? 기독교인들 뭐 하나 하면 얼마나 생색을 냅니까? 교회에서. 그냥 생색을 내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 돈도 안 해요. 교회 돈이에요. 다 교회 돈인데 그거 재정 담당한다고 그거 교회 돈 가지고 마치 지 돈처럼 그냥 목에 힘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요즘. 그거 참 웃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 돈도 아니잖아요. 교회 하나님 돈인데 마치 지 돈 주는 것처럼 선심을 써가면서 이게 인간의 모습인데 예레미야 한마디도 없잖아요. 한마디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다, 내가 그 먼 길을 다녀왔다, 한마디도 잘난 척하는 거, 한마디도 생색내는 거, 한마디도 자기를 내세우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 먼 길을 한마디 말도 없이 갔다 왔어요. 그리고 또 가라고 하니까 또 갔어요. 순종과 겸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먼저 순종에 순종. 순종 없이는 안 돼. 순종. 그리고 순종한 것을 내세우면 안 돼요. 내세우면 안 돼. 겸손해, 겸손. 다 입 다물고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나도 알고 하나님 알고 그것도 둘만 알면 되지 뭐 누구한테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런 태도, 이게 우리를 진정한 믿음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시잖아요. 뭐 제가 한 일이지만 제가 한 일이니까 저는 알고 하나님 아시고 그럼 되지 뭐 또 뭐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 깊은 소리가 거기서 나온다 이거예요. 유브라데라고 할 때 원래 유브라데라고 써 있는데 그것을 너무 머니까 이스라엘 안에 어떤 가까운 어디라고 바꿔서 읽으면은 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올 게 아무것도 없고 아직 인포메이션이 여기까지는 별로 나온 게 없어. 그러니까 다음을 기다려야 돼. 인포메이션으로 읽는 사람에게는 여기는 그냥 이제 시작이야. 인포메이션 그 뒤에 나오겠지. 이게 인포메이션으로 읽는 정보로서 읽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고 우리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깊은 스토리 그 체험된 이야기로서 읽어야 되고 그것이 체험된 이야기로서 읽어질 때 나의 현실로 다가온다. 살아있는 현실로. 체험된 이야기로 읽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 여기서 이게 핵심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 체험된 이야기로 읽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스토리의 처음, 중간에 한둘 끝 이렇게만 말씀해.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것들은 안 주셨어요. 그걸 다 주고 하나의 완성된 스토리로 주면 기독교인 또 어떻게 읽어요? 또 인포메이션을 읽거든. 인포메이션으로. 또 정보로 읽어. 그러니까 몇 개의 고리만 주시고 이 고리를 가지고 네가 한번 파봐. 네 손으로 파봐. 천성이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그런 태도로 좀 파봐라. 여기 뭐가 있는지 좀 파봐라. 파볼 때 그 의미가 살아오면서 그게 바로 우리의 체험이 되는 거라 이거예요. 의미를 파는 게 바로 우리에게 체험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우리 자신의 현실로 살아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오시는 거예요. 그 깊은 가르침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나도 첫날 이것을 읽을 때 이게 너무 유브라데가 너무 머니까 어떻게들 해석해야 되는가 보니까 이스라엘에 가까운 곳 어디에 가서 묻고 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다. 나도 그게 맞겠구나. 나도 첫날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건질 게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뭐 나올 게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한테 깊은 가르침을 주시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고리가 몇 개만, 이렇게 스토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고리만 몇 개 딱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고리 사이를 우리가 팔아가지고 그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의미를 드러낼 때에 그것이 나에게 체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체험이랑 딴 거 아니에요. 의미를 파내는 거예요. 의미를 파내는 거.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체험된 이야기요, 바로 나의 현실로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관계가. 죽어버린 관계, 아무 관계도 없는 관계, 그건 바로 정보로, 하나님의 성경의 정보만 받는 기독교인들,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죽어버린 관계예요. 아무도 관계도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깊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인가. 뭡니까? 이 가르침도 그냥 이 가르침 자체를 정보로서 준 게 아니고, 이 가르침 자체를 스토리를 줬어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나로 하여금, 여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나로 하여금 체험하게 했어요. 내가 그렇게 첫날 잘못했다가 생각하니까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받는 게 없다. 실제로 내가 체험하는 스토리로서 나도 체험하게 했어요. 이 부분은 참 심오하고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접근해야 되는가?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파내야 돼. 힘들어도 파내야 돼. 그게 우리에게 생명길이 되니까.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참 그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